교재 20쪽, 교재 없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오늘 안내석에 위에 꽂혀 있습니다. 내 것으로 가져가시고 20쪽 오늘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재정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조직관리에 관한 말씀만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 조직은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잘 조화된 조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 교회 조직은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몸의 지체와 같이 여러 가지 직임을 맡고 있다.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가 있듯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 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체가 서로 존경하며 돕고 머리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직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합력하고 의지하며 존경하며 각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로 재직회, 성가대 등 각종 위원회와 보좌하는 조직이며 남녀 선교회, 학생회, 청년회 등 보조 조직을 가지고 있다. 관리가 잘 되어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아멘.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오늘 공부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지금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잠깐 보았었지요.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한번 더 보고 잠깐 지나간 다음에 이 오늘 조직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교회라는 이 단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란 말, 카팔레란 말은 오늘 목적격 수단으로 쓰이는데요. 권위, 지배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머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시오 머리시오 권세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오늘 만물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걸 통치하는 절대자가 교회의 머리로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온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통치자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란히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세우거나 높이려는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의 사람이여 멸망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3절 사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로 하고 불리우는 모든 것에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단이 그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사단의 본질이 뭡니까? 무뼈 위에 올라 전능자와 비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 지폐위에라는 얘기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전능자의 영광을 이 루시퍼라는 오늘 새벽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기를 주장했던, 사실 계시록의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 자리를 찬탈해 보려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 조금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그리스도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를 삼으셨다는 에도켄이란 말은 공급하다 위임하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어졌던 모든 탁월한 능력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세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늘 가진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고 복이 되겠는가라는, 우리는 오늘 그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지금 교재에 분명히 써 있지요. 교회의 조직은 조정과 통제와 기능이 잘 조화된 조직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사실 에베소 1장 23절을 오늘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교회는 누구든지 그분의 몸이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오늘 충만함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 속에, 그러니까 어느 영혼이든 찬양되든 성가되든 오늘 우리가 각 선교 조직이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 있는 겁니다. 뭐가 암세포입니까? 머리에 지시가 없이 자라는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 없는 몸만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혹 사체를 발견했을 때 머리만 따로 있으면 그의 몸과 하나 되는 DNA든 그 몸을 맞춰서 한 사람의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 없는 몸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몸 없는 머리 또한 사람이라고 일컬지도 않습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교회는 그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오늘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땅에 가장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떼어지는 오늘 붙어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오늘 그런 종교 집단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임스 정명석이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 제임스 정명석이가 교주로 있는 그 종교 집단에 나가는 사람은 김일성 사진 붙여놓듯이 자기 집에 정명석이 사진을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경배하는, 좀 그런 상담을 받은 적도 있어요. 요 앞에 타야뱅크 있죠, 우리 교회 건너편에. 가서 직원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제 제 차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에 관한 것들이 있으니까 물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앞에 보는 십자가 보이는 교회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명석 거길 나가는데요, 집에 사진 붙여놓고요,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자기는 교회라 그러면 아주 그냥, 목사라 그러면 다 정명석처럼 보여서 이빨을 막 가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수타하여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주가 없다.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아이 아주 그냥 종교 교회라면은 일을 가는 자기 부모의 이단에 속한 자 젊은이의 가슴을 주 예수를 바로 믿어라.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상기해 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란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로 교회를 주관적으로 통치하여 능력으로 돌보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교회 조직이 어떻게 보면 좀 몽성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만만하게 뒤흔들어도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맑은 유리가 있는데 그 아이의 마시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 새가 자기가 먹으려고 날라서 팍 부딪히는 순간 그 머리가 유리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독수리나 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움키면 될 것 같은 오늘 자기 먹잇거리가 있지만 그렇게 유리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또한 내 속에 우리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에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고 내 마음대로 흔들어도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부딪힙니다. 왜? 우리 주님은 교회 속에 머리 되시고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존중과 사랑,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탁월한 자들의 오늘 머리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자의 머리도 되심을 기억하시고 택한 자들의 머리로와 영원한 중보자로서 교회 안에 임재하여 교회를 주관적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 왕이신 예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재에 말하 그리고 오늘 교회의 조직은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몸의 지체와 같이 여러 가지 직임을 맡고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가 있듯 교회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병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는 즉 모든 은사와 오늘 직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재를 이렇게 재직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잘 아는 오늘 충청되는 한 목사님이 자기의 재직을 세워야 되는 무엇으로 교육할지 수많은 교재를 보고 한번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 교재를 소개하다가 이건 우리 교회에서 쓰려고 만든 건데 한번 가져가다 보세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재직으로 썼던 그 교재가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기들도 교회 재직들을 세우는 일에 교육했노라고. 그 임직할 때 제가 가서 한 순서를 맡아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다가가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고린도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9가지 은사뿐 아니라 성경에는 28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일.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는 것은 재물도 하나님의 은사란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모두가 다 거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이신 하나님,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총 또한 은사로 여러분에게 임할 때 나누면 또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샘을 다 퍼냈을 때 샘이 마른 것 같지만 다시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채워지듯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사람들에게 다 나누고 다 퍼내고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줄기에서든 샘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뜻임으로 재물을 붙들어 주시는 그 사역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임을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해 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손길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느낌을 하나하나 우리 확인해 가 봅시다. 오늘 이 8절을 직역하면 화면에 12장 8절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역이란 말은 제가 항상 헬라 원어를 우리의 듣기 아름답도록 해석하면 참으로 어떤 이에게는 그 영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영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란 말은 참으로, 왜냐하면, 사실 이게 왜냐하면이란 얘기가 왜 은사가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까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참으로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참으로 어떤 이에게는 그 영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떤 이에게는 그 영을 따라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 란 인간의 지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지혜의 원초는 성령님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여러분 잔꾀가 아니에요. 한밤에 내 감정에 의해서 꾸어지는 꿈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온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내가 빈손, 하나님의 뜻만 담는 손으로 내 뭉쳐진 모든 걸 펴놓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영적 음성은 사단의 소리가 있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잠재 의식 속의 소리가 있고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지식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지식의 말씀의 소리는 밝고 맑은 성령의 오늘 임재 안에서 참으로 어떤 그 영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수많이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다 이런 꿈을 꿨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어떠한 소리도 아버지의 소리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성령이 주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중심된 내 생각으로 고여지는 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물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영분별이 필요한 은사까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것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평화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번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나에게 치우친 감정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설교자로서의 제일 먼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감정과 내 속에 들려오는 너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네 소리 떠든다. 그것은 오늘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과 편견이 없는 하늘로 난 지혜는 뭐하다고요?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 아래서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평화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렸던 수많은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이 에레네라고 얘기하는 이 오늘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평강은 그저 잔잔한 바닷물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오르고 솟아오르는 힘있는 역동적인 능력의 역사입니다. 에레네라는 헬란 말은 그렇게 조용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슴 벅차 타오르는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오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이동원 목사의 가슴 아픈 감사의 기도처럼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말은 엠판티라는 말은 헬란 말은 모든 일에 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이 감사하란 말은 유카리스 테오란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답례품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께만 드려줄 수 있는 감사, 거래가 아니고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저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한 감사.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 물질로 거래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가슴 시린 감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하는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드려지는 것이, 거기서 솟아나는 것이 평화요, 관용이요, 넉넉하게 받은 관용의 양순함이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다운 지혜와 지식의 참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교회 성결이요, 교회의 아름다운 생명을 유지하는 참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내 속에 주여 내게 맡긴 주어지는 말씀들이 먼저 참으로 어떤 이에게는 그 영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과 동일한 영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진 재직으로 섬기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